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로뎀교회가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지키고 깨닫고 이루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론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10월 12일 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당진 땅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에 대해서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원당 초등학교 앞에 그곳에 상가 2층을 임대를 해서 몇몇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또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영혼 살리는 데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이곳까지 오기에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열심,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 어린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함께 모아져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부터 개척 때부터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갖고 달려갈 텐데, 교회가 이 부분을 함께 마음을 갖고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지켜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서기까지 준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려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 잊지 말고 또 뺏기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서 정말 이 소망을 한 가지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도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교회로 오질 않아요. 이 이유가 왜 그럴까? 시대가 악해서 그럴까? 아무리 되뇌이고 또 고민해보고 또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봐도, 기도를 해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문제는 뭔가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타락이 더 빨라졌고 이 시대의 악함이 더 많아졌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이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교회가 탄생할 때의 최초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 찾으려고 굉장히 무던히도 애썼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모습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진 교회가 그 원형을 그대로 지켜서 그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나누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기 43장 이 앞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는, 교회의 크고 작은 사이즈 가지고는, 사람의 숫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기사와 표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그 사실을 믿고 행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을 왜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바이브를 상영을 했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 편을 봤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수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인원들이 왜 그토록 사람들이 사도들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잘릴까 봐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들은 소수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냐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함께 모이지도 말아라, 이런 엄청난 이 선전포고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이들이 사자의 밥거리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핍박이 심할 때는 믿음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길거리에 가로등으로도 세웠어요. 불을 태워서.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밥거리가 되어서 두려움이,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어요. 신기한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였어요. 그들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대했던지 그들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알고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조상적부터 내가, 우리 집안이 몇 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은 나 가서 교회 가야 돼, 이 생각으로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와 있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뭘 소망하냐면,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아멘. 말라기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구약의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를 향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악한 것이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아는 건데, 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라기 선지자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 500여 이상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게 됐어요. 그 어려운 시대는 시대가 어제와 오늘과 별반 다른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해주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반세기를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가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할 삶은 내 삶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의 피의 권세로 죄 씻음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서 그 부활한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들림받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나님 듣게 해주시고,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로 서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 노리로됨 교회가 목회자의 목회 철학 하나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우리 성도들도 그 목회 철학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목회자 혼자 목회 철학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신념이나 어떤 목회 프로그램 갖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개척 이후로부터,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직분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뭘 지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인원이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이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행하신 일도 또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도 사람마다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정작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표적 하나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 우리 로뎀교회가 개척 이후로부터 김종철 목사의 목회 철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목회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계속 이루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는 데 쓰임받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로뎀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듯, 종이 상전에 대해서 알고 공경을 하듯, 그 일을 지켜가듯,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라기 선자 이후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아닙니다. 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자기가 성경의 지식과 열심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죽이기에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였던 주동자가 바로 사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예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이 뭐겠어요? 달달달 떨면서 다니라는 건가 이게? 저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 역사가 당진 땅만 해도 130년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130년이다. 사마제일교회인가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이 당진 땅부터 시작해 쭉 예산, 삽교, 이쪽 홍성, 이쪽 수많은 당진, 서산, 태안까지 이 서해안 쪽에 군산, 이쪽 서해안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가다가 순교했던 그 아펜젤로 선교사의 순교 현장이었던 그 군산항 옆에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역사가 100여 년이 넘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주님이 꼭 원하고 꼭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를 두려워요? 사람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여기까지 믿음 지켜온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하다고 우리들의 믿음도 약해져도 되고 우리들이 그렇게 타락해져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악한 마음을 주는 사단으로부터 점령이 됐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혼미함과 혼탁함에 우리들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절대적으로 혼미함과 혼탁함에 사단이 주는 그 악한 생각과 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서 아까 말라기 이 선지자가 했던 고백들처럼 우리 로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 우리 로뎀 교회를 당진 땅에 세워주셨을까? 이 교회를 왜 개척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한 물음을 계속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당진 땅에, 당진교회, 당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자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찬양하고 역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우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깨워줘야 돼요. 한 사람이 졸아요.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너무 넓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서 나의 믿음을 보면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그 뭔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아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어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집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본다면 이거는 뭔가 심각한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물질이 없어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로뎀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 어떤 교회들,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지 한 당도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노방에서 함께 찬양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은 신고해버리면 우리는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우리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 이제 믿음 생활 끝났나 보다.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에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을 두 번이나 읽었냐면, 정말 우리들이 알고 믿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우리들이 정말 믿고 끝까지 따르고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르뎀교회가 이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지켜왔듯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켜가셔야 돼요.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목회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이 관이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돼서, 하나의 마음이 돼서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만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내도 그것에 대해서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자선단체의 타이틀을 갖고 그걸 이루려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옥 갈 영혼들 살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을 쓰는 그날 믿고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생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르뎀교회가 이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런 교리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적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여기서 듣지 않아도 세상에도 들을 수 있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듣기 거북한 소리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은 내게 어렵기도 하고 나 그 말씀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될 만큼 그 말씀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딪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부딪히게 하지 말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셔야 해요. 그 말씀 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교회가 왜 이 당진 땅에 존재해야 될까? 그리고 왜 목회자든 성도들은 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이 교회론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이유는 교회론이 없이 교회가 그냥 그대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확한 복음의 근간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그런 목회자가 돼야 이 시대를 온전히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 아멘.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삶을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돼 있잖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들이 왜 기억을 하고 왜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은요, 예수를 죽일 권세도 있었고 살릴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빌라도가 문제를 삼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죽이게끔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5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으로 이 말씀에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한 명절에 그 사람 한 사람 죄인을 놔주게 내야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을 놔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사도신경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을 이런 마음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에 함께 모였고,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기서만 우리들끼리만 예배하는 거를 끝나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목회자라는 걸 알아요. 뭘 보고 하냐고요? 당진 지역에 가게만 가고 믿음의 성도들, 교우들, 사업장만 가도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 좁아타진 당진 구석에서 저를 모를 수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어디서 나쁜 짓 안 합니다. 이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직업이라고 하면 세상에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얘기를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남편들만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아내들도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알바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에서의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도 제가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로뎀교회 교인이어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장로여서, 내가 집사이고 권사여서 살아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이기 때문에 그거 살아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직장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라고 한 이유로 어디 가도 다 목사로 그렇게 알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밥 먹으러 가서도 꼭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서도 기도하고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요. 더더군다나 어떤 분이 식사라도 대접하려 치면 제가 가서 그냥 밥 먹지 않아요. 함께 축복기도 하고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요즘은 식당이 방 하나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있질 않아요. 요즘은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밥 먹어요. 지난주에도 밥을 먹는데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옆에서 목사님을 엄청 좀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까더라고. 이상한 소리래요. 교회가 헌금이나 거두고 목회자들이 막 헌금 돈 줘. 이런 얘기를 형제들끼리 부모님 모셔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생신이어서 아마 식사 대접하려고 온 것 같아요. 사실 옆에서 그런 분들 놓고서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데 더 소리를 내는 거야.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거 표현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직분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되고 교인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다녀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뭐 없이 남들이 볼까봐 밥 먹을 때 끝. 한번 밑에 한번 쳐다보고 끝. 기도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지도 못하고 남들 술 한잔 할 때 같이 술 한잔 하고 남들 이상한 짓 할 때 같이 이상한 짓 하고 남들 악한 일 할 때 같이 이상한 악한 일을 하고 거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고 다 목회자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엄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도 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하게 감사함으로 듣질 않아요. 저희 지방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목회자가 술 한잔 하시고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피켓 들고 서 있었어. 이걸 안타깝다고 말하기보다 정말 창피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살아야 될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술 한잔하는 거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삶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지 못하고 남들 하는 짓 다 하고 사는 목회자라면 누가 그 목회자의 말을 듣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굉장한 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교회론을 가리켜 교회론이라고 한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이 존재하고 목회자가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들이 그 엄청난 모든 일에 해당되고 이루어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오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지 않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의 잘못된 믿음 없는 삶을 대변해 주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에스더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디벨 가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해요. 아내가,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유혹 앞에 요셉은 철저하게 나는 그런 유혹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쳐나와요. 그리고 감옥살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게 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볼 때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처량하고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부모도 없이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 처량하게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 이방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시대의 문제는요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종들아,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직장에서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보면 우리들이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아멘.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종교인이고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나는 직분이 있어도 나는 수십 년을 믿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 직분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은 고린도서 7장에도 보면 1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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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삶 속에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 더더군다나 제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걸 숨기고 예수님 믿는 걸 숨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의 삶에 불과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서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참 귀한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고 주석중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6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분은 집이 병원하고 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그날도 새벽까지 수술을 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러고서 집에 귀가하다가 신호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서 숨을 거뒀어요. 근데 이분의 일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도 그분에 대해서 참 존경했고 아는 분들은 다 그랬다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부름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여기 아주 작게 써놨는데 이걸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글씨? 눈 좋으시네요. 네, 한번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의사라고 하는 의수를 가지고 그리고 메이저급에 있는 병원들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훌륭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더군다나 이분은 아마 흉부외과로 제가 알고 맞나요? 예, 심장혈관 예 맞죠? 흉부외과. 이 정말 아주 특별한 요즘은 이 일을 힘들어서 의사들이 이 일을 잘 안 한다, 이 과에 잘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의사라고 하는 의수를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뻐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게 유명하게 만든 타이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니까 어디 가도 아유 목사님 하니까 제가 아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하고 부르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남들한테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무슨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로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산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삶에서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 주석중 교수는 61세에 더 많은 일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까지도 바빠서 아니 시간을 내서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을 만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화에 보면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라면이 있더래요. 그걸 뻐개 먹어가면서 환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 우리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을 난 얼마나 살피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돌아보는지 알게 됐어요. 먹을 것 다 먹어가면서 쉴 것 다 쉬어가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 갖고 목회하다가는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할 것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러고 짧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거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개척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워온 로뎀 교회는 절대로 이런 교인들 만들거나 그런 목회자의 목회관을 가지고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렇다고 성도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교회가 많아지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말하는 것도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행하는 일들 모든 것도요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더불어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2006년도 10월 12일 날 로뎀교회가 첫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그 좁은 구석에 한 30평 조금 넘는 그곳에 거기에 100여 명이 앉아서 같이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요즘 민호기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든 지가 좀 오래됐지요. 몇 년 됐지요. 원하고 바라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한번 가사 좀 볼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막 두세 건씩 막 일주일에 막 7개, 8개씩 막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애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우리 시간에 불러보고 우리 한번 조금이라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